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드리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우리 신앙을 보시며 눈물로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이들을 보고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줄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를 또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성전 정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자기의 즐거움과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타락해버린 그 성전 안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통하여 성전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걸음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전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시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디자인해서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핵심 건물만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겠죠. 그러나 단순히 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만은 아닙니다. 이미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부터 성막이라는 것은 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은 그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원래 그 본 건물까지 가려면 적어도 3개의 뜰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돈도 바꾸고 또 재물도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 남자와 여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3개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면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들어가셨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성전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히에론인데, 히에론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곳이죠.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시장통도 그런 시장통이 없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 앞에 대조시장 있잖아요. 발 디딜 틈 없이 정신없습니다. 그치? 근데 성전인데 그 이방인의 뜰이 그렇게 북적북적한 거예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또 장사하는 일은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합법입니다. 먼 길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잘 흠없는 걸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는 시간들 속에서 흠 생길 확률은 거의 100%죠. 그지? 그러니까 먼 곳에서 제물을 안전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잘 돼 있으면 트럭에다가 잘 싣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허락됐냐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 와서 자기가 드릴 흠없는 제물을 사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더더군다나 성전에서는 성전의 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에는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우리나라 동전에 100원짜리 누구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당시에 로마의 동전에는 누가 그려져 있냐면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 동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거나 하는 일들은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고, 그 돈으로 가장 흠이 없고 좋은 재물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정성이 들어가고 대단히 열심을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뭐와 만나는가? 우리의 악하고 더러움과 만나서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함과 편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뭐만 머릿속에 있어요? 돈 버는 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잘 사는 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도들이 모여있는 소굴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정화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2가지를 인용하십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말씀이고 하나는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보았던 그것이 뭘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 바로 위에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은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어디는 와요? 성전은 와요. 그러니까 주님 보기에는 다 강도들, 도둑놈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와야 되는데 나밖에 없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모여 있으니 그들은 다 도둑놈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강도들밖에 안 모여 있구나.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옳고 자기가 살아가 있는 자들만 모여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데 기도해야 될 일들이 세상의 것들과 자기의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 자들이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구원받은 자라, 나는 신자라, 나는 목사라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집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종교적 행위를 규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지금 우리는 성전에 있지도 않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우리의 삶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성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듯이 성도의 삶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이 자라거나 기도 없이 거룩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많은 것들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기도의 시간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에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의 편리함과 문명의 발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멈춰섭니다. 우리가 가진 높은 상식과 그에 따라 주어지는 높아진 우리의 식견들이 기도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들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편들이 기도 외에도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더 처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에 이것들이 다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지만 삶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계획된 일은 진행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삶의 질은 좋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돈은 벌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다 다른 것들로 채워져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도 그 소문은 무성했는데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지면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새를 모으고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대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러면 멸망에 다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들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들이 와서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보고, 찢어지게 된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보고, 다 헐어버린 옷과 신발을 보고요,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정확한 증거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가 잘 보았다, 너희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그 행위를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문제가 없고요, 세상의 상식으로 그것보다 더할 수 없어요. 너무나 정답인데 기도하지 않으니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 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데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러나 대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를,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 기도의 자리를, 내 기도의 시간을 차지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채찍을 만들어 다 뒤집어 엎은다면 주님은 무엇을 내쫓아 버리실 것 같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행복과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채찍으로 다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전을 다 정화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말씀 위에 드려져야 됩니다.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부부와 같이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히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맹신이 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잖아요? 그건 교조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과 기도 없이 주님의 뜻을 찾고,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는 자리에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47절에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를 죽이라는 마음만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저 목사를 쫓아낼 생각만 있어요. 주님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어 설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야?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언제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이죠.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육심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도 죽이려고 대적하고 관심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상식, 당연한 일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리에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관심 없는 자들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듣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이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번역본들을 좀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글 번역본도 다른 것들도 좀 보고, 영어 번역본도 보고, 또 헬라 번역본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세 번역 번역에 보니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를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열심히 듣는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그림이 더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더 아주 명확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Hanging on to every word. 무슨 말인가 하면 hang on이라는 것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라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다. 행원이란 말을 언제 많이 쓰냐면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전화 통화하는데 뭘 좀 찾아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럴 때 hang on please 그러거든요. 전화기 잡고 있으라는 거죠. 끊지 말고. 그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자리에 주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반드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조명받고,
기도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결단을 내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죽고, 기도함으로 내 삶 속에 예수가 살게끔 만드는 거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신자를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잘 벌 수 있고, 계획하는 일들도 잘 될 수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죠? 아니, 말씀은 알지도 못하는데, 순종하지도 않는데 돈 버는 것마다 척척 잘 되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명목만 신자라고 걸어놨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배 드려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 부럽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신자답게 살 수 있고,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가진 것이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말씀과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말씀과 기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힘써 기도해야 되고 힘써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교회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기도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상의 온갖 것들에 빼앗겼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일이 절대로 쓸모없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만한 시간 낭비가 없고 그것만한 문제가 없어요. 문제만 만나면 하면 되지, 어려움 있을 때만 매달리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어?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기도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건 뭡니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입니까? 나의 꿈입니까? 행복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그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들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벽도 3일 밤도 금요일도 기도회로 모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들이 유지가 되면 얼마든지 할렐루야입니다. 주일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줘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6일 동안은 힘써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주일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요, 느리져요. 우리의 연약함은 늘 실패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시작해야지. 아마 우리 중에 마음에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쉽습니까? 쉽지 않죠. 방해라도 없으면 좋은데 또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면 꼭 방해의 요소들이 생깁니다. 누가 찾아온다거나 또 전화가 온다거나 또 기도할 마음이 아니도록 화를 돋구는 일들이 생긴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도록 내 안에 분이 가라앉지 않는다거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적인 영역 가운데로 모이십시오.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십시오. 3일 밤에 나오십시오.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아니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교회에 채찍을 들고 오신다면 무엇을 뒤집어 부실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